해마다 절기 예배가 있는데 절기 예배 때마다 특별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제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모습도 그러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민 와서 이 땅에 살면서 생활할 때에 이 마더스데이가 얼마나 마음에 생각이 많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잠이 안 오고 마음의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웹터스라고 하는 동네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잘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니 후회가 많이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1년 후에 친구들이 모여서 친구를 소개하면서 파티에 오라고 했답니다. 그때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왼쪽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을 했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는 어머님의 유산을 모아가지고 또 여러 친구들의 돈을 모아서 한 10,000불 정도 모아가지고 국회에다가 내면서 어머니 나를 한번 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원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7년 후에 1913년 윌슨 대통령 때, 윌슨 대통령은 27대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때 국회의회에서 탄원서가 올라온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5월 둘째 주 주일날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마더스데이라고 정하여 오늘날까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후회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한 이 날이라고 합니다. 스카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데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맞는 말이지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 물질로서 봉양함을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서 구별하랴?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애완경을 키우는데 특별히 가족으로 여기는 짐승 중에 개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스럽고 얼마나 먹이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 먹이는 것 같고 자기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젖 먹다가 떼어가지고 와서 키울 때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성장해도 그 마음이 달라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짐승에게도 먹을 것 주고 집도 주고 요사이는 옷도 만들어 가지고 입히고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이 개를 등에 업고 선글라스를 키우고 하이바 머리 넘어지면은 머리 깰까 싶어 가지고 오토바이 탈 때 쓰는 이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이바라 그랬는데 그런 다치지 않는 투구를 덮어 세워 가지고 가족이니까 할만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겠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도 있습니다. 캐토릭 교인들은 신부님을 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이 부모님 못지않게 우리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리더자로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녀 아닌 혼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도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역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국어사전에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잘 섬기는 아들이 있으면 효자, 잘 섬기는 여자가 있으면 효녀, 잘 섬기는 며느리가 있으면 효부, 그러나 잘 못하면 불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명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에게 효도를 명하시는 분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내 부모를 효도 잘해라 하지 않고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잘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권면도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간청도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나는 주 안에 산다.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는 빌레몬 성도들에게, 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게 1장 1절에서 5절 안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성도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안에 사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축복이 있고, 너희에게는 은혜가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효도해야 됩니까? 효도는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옳은 일이라 그러면, 세상이 그런 일이라 그래도 주님이 옳다 그러면 모두 다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악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옳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요, 주님이 잘못됐다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다 잘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 그 옳은 일을 하라 그 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주님도 슬퍼하는 일이다. 왜 옳은 일을 옳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 때문에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은 쉐마라는 히브리어의 말로서 듣다. 순종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말을 집중하여 듣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서 실제로 실행을 옮기는 결단의 행위, 수반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들읍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그 말. 그것이 순종이다 그 말. 듣는 것.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의 모습, 또 고기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잘 순종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직업대로 바닷가에 모여 과거에 어부생활 하던 이 제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불평하다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희가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는 말씀. 던졌더니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마리수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성경에 보면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에 던지라. 그 말이 쇠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깜짝 놀라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막 뛰어들어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훌륭하고 신앙의 선배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담아 들어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듣는 것 옳지 못합니다. 듣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정성스럽게 순종하느냐,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인이 상전이 종에게 여행 전에 새끼 꼬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유튜브에다가 찾아봤어요. 무슨 예화가 우리한테 필요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주인이 여행하기 전에 종을 불러놓고 짚을 갖다 주면서 새끼줄을 가늘게 좀 꽈라.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와서 주인이 엽전, 엽전은 옛날에 시대마다 이 크기도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야, 재민이 엽전에는 구멍이 크기가 얼마나 되네.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요 구멍이 네모되는 구멍이 있는데 상평통보, 옛날에 조선시대에 상평통보라는 그 엽전이 있는데 그 구멍은 네모인데 0.7cm, 0.7cm 가로 세로, 어떤 거는 1cm짜리도 있답니다. 요만한 구멍을.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새끼를 주면서 가늘게 꽈라.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갔다 와서 보니까 새끼줄을 꽈았는데 가늘고 깨끗하게 꼰 사람도 있고 울퉁불퉁하게 막 대충 꼰 사람도 있고. 그 주인이 들어가다가 나오면서 자루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엽전 돈자루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다가 이 동전을 다 엽전을 이렇게 지가 이렇게 끊어 해가지고 가져가거라. 그래 가늘게 잘 꼰 사람. 그 종은 요만치 구멍인데 살살살살 잘 들어가고 깨끗하게 잔털도 없이 잘. 그런데 어떤 종은 한두 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예화 가운데 주인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축복도 나타난다. 그게 바로 쇠마입니다. 들어라. 순종이 뭐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후회를 누가 많이 하는가?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대충 듣고 산 사람 후회 많이 합니다. 어떻게 후회합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울지요. 우는 사람이 후회 많이 하는 사람. 그때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 모실 걸. 그때 내가 이 일을 할 걸. 그때 왜 내가 귀담아 듣지를 안 했었던가? 라고 하는 우리의 아픔을 저도 가지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시고 목사님과 장로님을 중심해서 서로 참 다른 데 가서 좀 자랑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자기 교회 나간다고 우리 교회 안 오대요. 여러분들도 자랑은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참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주일이 보고 싶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귀담아 듣는 모습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뭡니까?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공경은 순종이라는 말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가 공경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 그에게 우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이고, 먼저 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그 존경심,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먼저 손 위에, 먼저 아버님, 어머님 먼저 드세요. 아버님, 어머님 먼저 마시고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먼저 이걸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에 공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부터 먼저, 부모님은 그다음. 이런 현실이 오늘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다. 어릴 때야 아버지 엄마 없으면 울고 난리 법석이지. 한 10대, 20대 올라가면은 머리가 조금 크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하고 세대가 좀 달라지니까 그럭저럭 40대, 50대 되면은 에이, 아버지 가만히,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60대만 넘어가면 부모님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70대 때 그때는 안 계신다 이 말이야. 깨닫고 날 때는 심리학자가 그때는 잘해 들으고 싶은데 안 계신다.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순종하는 것, 효도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좀 더 높여드리는 것. 먼저 하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도 이제 다 7, 80이 넘잖아요. 요새 80 안 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데 거의 다 90. 그 이제 90인데 부모님은 다 100세. 그래서 살아 계신데 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님 잘하고 잘 해드리고 공경하고 싶은데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father, 권사님, 장로님도 father, mother, 또 여러분들도 다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이것이 바로 효도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아닐까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효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 때는 축복이. 잘 때는 축복. 잘 된다는 것이 뭡니까?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타나는 것. 순종이 곧 축복이요. 그 축복은 생활에 감사의 열매가 자꾸 열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임종 때 성경책을 주면서 아들아, 내가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 성경책을 주면서 부지런히 읽고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 결과는 축복의 열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복에 복을 주셔서 좀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 없게 하옵시고 나에게 근심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창세기 43장 이하의 요셉도 점점 잘 떼어지는 축복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선배로 그의 열매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잘 때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잘 때되 장수하리라. 잘 때는 일, 그리고 장수, 이것이 복이 알겠습니까? 세상의 말도 수죽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는다. 수죽다욕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수죽다복이라. 오래 살다가 보면 복 받는 일이 더 많아진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보면서 좀 더 잘할 걸라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남은 여생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면서 이번 2026년도 교회에서 받은 달력 제일 첫 장에 보면 1월 달에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2월 달에 주여 주의 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3월 달에 주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4월 달에 주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5월 달에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6월 달은 넘겨보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 넘겨보면 어떤 축복의 말씀이 나올지 날마다 달력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이시여 오늘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 땅의 부모님, 이 땅의 주의 종, 이 땅의 우리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이것이 복된 축복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좀 더 효자, 효부들, 축복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